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서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일어나 나와서 자의 이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눕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죠. 거기 조심하세요.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1년 계산하면 몇 번 예배를 드릴까? 주일 예배만 52번, 수요일까지 참석하면 100번 이상이죠. 새벽 기도까지 나오면 1년에 적어도 365번 더하기 100번, 400, 한 500번 나오는 것 같아. 예배 잘 드리면. 근데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참 드뭅니다. 왜 그럴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의하면 주님은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믿는 자라고 하면서 이런 표적이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도 일부 예배 때는 우리 끝나고 나서 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일부 예배에 나오는 교인들 전부 다 손 머리 얹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머리 얹고 기도할 때 그 기도 받는 사람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면 내가 나았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비관적이죠. 자신 있게 아멘 그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마음에서는 그런 일은 내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미리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병만 나갔어. 예수님이 병만 이기셨어요. 병의 원인, 병을 가져오는 자, 예수님을 쳤어요. 패배했어요. 죽은 권세 끝났어요. 근데 병은 안 났어. 왜? 병마가 있고 병증이 있는 거예요. 병증. 여러분 그래서 예수 기도받고 나서 당신의 병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면 그 말씀을 가지고 잡으셔야 돼. 내 병이 나았습니다. 내 병이 나았습니다. 병증은 있지만 나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기셨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에 뭔가가 부족한가? 뭔가 모자란 것 같아서 답답할 때가 많죠. 열심히 교회는 출석하지만 마음속에는 어떤 확실한 신앙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고 그렇다 해서 믿음이 없다고 말하기에는 또 그렇고 내 신앙에 뜨뜻미진한 것 그래서 고민인 거죠.
교회에 가도 그렇고 예배에 참석해도 그렇고 뭔가 뜨거운 확신 같은 게, 불 같은 게 훅 들어가면 좋은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신앙이 비실비실합니다. 육신의 병이 들어있으면 살아있긴 하지만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이 영혼의 병이 들고 나면요, 구원을 받았다나 온전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의 힘 때문에, 여러분의 지혜 때문에, 여러분의 경험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구원은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근데 예수님이 너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전히 나는 뭔가 안 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런 삶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온전해질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주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해 동안 병들었던 그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에서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여러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양의 문을 지나가야 해요. 양의 문. 그 양의 문 곁에는 조그만 못이 있는데, 무웅덩이가 있는데 그 무웅덩이 이름이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는 말의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데스다 문 곁에는요, 행각이 5개가 있는데 그 행각에는 각종 각색 병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런 자,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다. 이건 행각 하나하나마다 그 각종 병이 종류대로 이렇게 가서 앉아요. 그 주위에도 넓어져 있겠죠. 근데 가끔 거기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베데스다의 연못을 이렇게 동하게 만들면, 흔들어 놓으면, 근데 그 흔든 걸 보고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뛰어들어가면 그 사람이 무슨 병이 걸려도 낫는다 하는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오늘 주님은 유대인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그 베데스다 연못가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베데스다 못주에는 거기에 여러 병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병든 사람, 제일 많이 병든 것 같은 사람, 38해 동안 병에 누워있던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주님은 그에게 가서 묻습니다. 오랜 병치를 한 그가 지쳐서 너부러져 있으니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38년 동안 병치를 한 이 베데스다의 환자, 이 환자에게 물었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 물음은 이 환자에게만 묻는 물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묻는 물음입니다.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느냐?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냐? 이렇게 묻는 이 물음은 오늘 우리를 향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물음에서 어떻게 이 환자가 고침을 받았으며 우리 또한 온전해질 수 있는가 하는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네 방법을 버려야 합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베데스다는 말이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한 가지 전설이 있어요. 못에서 물이 용소좀 칠 때, 소용돌이 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힘을 치고 있는 거예요.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면서. 근데 여기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베데스다가 뭐야? 은혜의 집이라고 그랬죠. 은혜의 집. 근데 물이 움직일 때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갑니까? 먼저 본 사람이 들어가겠지. 그죠? 근데 먼저 본 사람이 환자야. 움직이지 못해. 누가 먼저 들어가? 그 중에도 비교적 건강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응? 환자는요, 병에 오래 걸린 사람은 더 처져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움직일 수 있어야 들어가는가. 맹인은 들어갈 수 있겠어, 없겠어? 누가 움직인다 그러는데 맹인은 못 들어가. 여기 은혜라고 그러지만 사실 차별이죠. 중병에 걸린 사람은 연못 근처도 못 갑니다.
여러분, 그래요. 비교적 건강한 사람이야 물속에 들어갑니다.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는 사람은 은혜의 자리겠지만, 물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도 들어가지 못하거나 늦게 들어가거나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의 자리가 아니고 여기는 어떤 자리예요? 실패의 자리고 낙심의 자리고요. 원망의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은혜의 자리인데 그것도 한 명만 고침받아.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이게 무슨 은혜요? 이게 무슨 은혜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신앙인들이 시대를 주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삶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교회도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이기기 위해서 중상모략을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자꾸 옆 사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합니다. 경쟁합니다. 또 그래야만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 가요? 응? 요즘은 제일 먼저 어디 가요? 산후조리원 가잖아요. 산후조리원도요, 등급이 있어, 등급이. 응? 산후조리원도 등급이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등급 있는 거 벌써부터 들어갈 때부터 시작한 거야. 죽을 때도요,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있어요. 내가 그지 불교 방송 잠깐 봤는데 불교 방송에 49제 하는 데도 있잖아. 49제도 돈을 얼마 주느냐에 따라서 목탁에 두들기는 시간이 틀린데 목탁 두들기는 시간이 틀린데 돈 많이 주면 1시간 두들겨주고 돈 적게 주면 15분 두들기고 어떤 사람 뜯어주지도 않는데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이게 경쟁사회예요. 경쟁. 여러분, 이게 은혜의 집이라고 말하는데 경쟁사회죠. 이런 모순을 안고 있는 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연못가의 환자 중에 주님의 관심을 끄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38해 동안 병에 찌들려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해. 날짜로 치니까요, 13,870일이요. 13,870일 동안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치료를 기다리기 위해서 13,870일, 38년 동안을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인내가 있으니까 이 주님 만나서 치유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을 맞는 말일 수도 있죠. 그 정도는 돼야지 뭐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죠. 그러나 그 정도 이루어졌으면, 그 정도 38년간 누워있으면 정말 자신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요, 습관적으로 누워있었을 가능성이 크죠. 사람이 오랜 기간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둔감해져요. 자신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해. 나에게는 절대로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혹시나는 가냘픈 심정으로 기대하지만 역시나로 끝나고 말죠. 나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나에게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경품권 추첨할 때 있잖아요. 경품권 추첨 하나 나눠주잖아. 받자마자 이렇게. 난 오늘도 안 될 거야. 나 오늘도 꽝이야. 응? 나는 오늘도 아무것도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 오늘 뭐가 나올까? 오늘 뭐가 될까? 이런 사람이 되니까. 내가 잘하는 친구는 있는데 그러면 꼭 그렇게 얘기해. 근데 걔는 붙어. 나는 안 돼. 그 뽑는 사람이 오늘 나에게 무엇이 올까 하고 기대를 거는 사람에게는 가는 것 같아. 근데 나같이 기대 없는 사람에게는 역시나 기대 안 한 걸 뭘 또 바래. 응? 말로라도 기대했어야 되는데 말로도 기대 안 하는 사람이 뭘 또 바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흔정역에는요, 내가 온전해지고자 하느냐. 이런 말로 번역되어 있죠. 이 말은 전혀 예기치 못한 말입니다. 그토록 마음속에서 되뇌기고 있었어요. 이렇게 되뇌겼죠. 간절히 철저하게
나는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낫기를 원합니다. 물만 동하면 낫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뒤에다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돼요. 이 두 개의 말이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연못가에 한 남자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원하냐? 네가 낫기를 원하냐? 근데 이 연못가의 남자는 자신이 낫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하지 않고요.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요. 자기가 왜 못 나은지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7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못 나은 것은, 내가 지금까지 여기 누워있는 것은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만 움직일 수 있다면 내가 갔을 텐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니 움직일 수 없는데 넣어줄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 누가 물을 움직인다 소리가 들리면 얼른 달려갔을 때 걷기만 한다면 누가 넣어주만 준다면 문제가 해결된대. 여러분 누워있는 동안 누워있는 것은 내가 병든 것은 38년 동안 여기 누워있는 것은 누구 탓? 남 탓이에요. 남 탓. 여러분 누구 남 탓하는 사람 치고요. 잘 되는 거 못 봤어. 누구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포기했고 점점 원망 감정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누워서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날 넣어주면 병은 깊어가는데 원망 감정은 더 쌓여가는 거죠. 세상에서 미움을 붙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탓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을 찾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치유자시잖아요. 해결자시잖아요.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불평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말 속에는 당신이 날 넣어줄 수 있겠어? 하는 그런 희망도 섞여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기쁨이 없고 왜 기도의 응답이 없고 왜 신앙의 확신이 없습니까? 혹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면 그저 아멘 하면 될 텐데 당신이 좀 넣어주겠어? 여러분 내 방법을 염두에 두고 아멘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을 가지고 자꾸 고집하는 건 아닙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주님을 주님으로 모신 게 아니라 주님을 자기 종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요 방법이 맞습니다.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거 아니면 다 아니야. 여러분 그게 이 38년 된 환자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믿은 거죠. 이것을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항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서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세요.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겁니다. 오늘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건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천적으로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나의 모습도 우리 주님이 천적으로 하신 걸 믿으세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생을 시작한 거라고요. 죽었다 깨어나는 영생이 아니고요. 지금 영생이라고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함이고 지금 내가 성령이 내 속에서 살아나셨어요. 내 영을 살리셨어요. 나는 보라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전까지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의 방법을 따르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 앞에 내 방법, 우리 방법, 내 생각 내려놓으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둘째는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는 말,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이 물음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았는데
이제 날 것이 아닌 희망을 포기했는데, 그런데 희망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신앙에서 가장 큰 적은요, 자포자기입니다. 자포자기. 월남전에 나가서 참전했던 용사 했던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그분이 이런 얘기예요. 처음에 빼통 만나서 그를 쏴 죽였을 때, 처음 사람을 죽였을 때 너무너무 두려웠대. 밤에 잠이 안 오대. 죽은 사람이 막 떠오르고. 근데 그 후에 전투가 계속 벌어져서 2사람 죽이고 3사람 죽이고 4사람, 그 다음에는요, 사람 죽이는 것이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대. 그래도 개돼지 죽이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빠질 때는요, 하나님 벌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예배 빠지면 안 되는데. 그런데요, 2번 빠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아무 일도 않아.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예배 빠진 거 뭐 그거 가지고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점점 떨어져가는 거죠. 성도들의 능력에 온전해진 이유가 뭔가? 그건요, 나는 할 수 없다는 패배의식과 나 같은 게 뭐 이런 노예의식입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들어갈 수 있는 그 적과 꿀이는 땅을 40년 동안 돌리셨겠어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가졌던 패배의식의 DNA를 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노예의식의 DNA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늘 우리에게서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제 너희가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요, 죄의 노예였습니다. 실패의 노예였습니다. 죽음의 노예였습니다. 죄와 실패와 죽음의 그림자가 뭔지 아세요? 부정적인 마음이에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뭐 되겠어? 나 같은 게 뭘? 이런 게 전부 다 뭐냐면요, 죽음의 그 근원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것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런데 우리 주님 뭐냐면, 너 보라, 너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건 다 끝났다. 이제 너희는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내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났다는 건요,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넌 정령 이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먹고 죽었잖아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난 거예요. 영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났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온전한 교통이 이루어졌으면 이전에는 죽음이 지배를 했지만 이제는 생명이 지배하는 겁니다. 생명은 뭡니까? 살리는 거예요.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는 생명이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그전에는 죽음이 지배하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내가 하는 일이 나에게 생겼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예전에는 아이고 망했구나. 아유, 나는 지시도 못해. 복이 없는 놈이요. 팔자가 이렇지 뭐. 아유, 내 처지에 뭘 이렇게 자기를 자꾸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뭐가 되냐면요, 이거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려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려는가? 생명적으로 움직여진다는 거 아닙니까? 사는 성도는 죽은 것을 이기고 생명 것을 나갔다면 이제부터는 희망을 가십시오. 더 이상 죄의 노예, 실패의 노예, 죽음의 노예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제가 아는 오늘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개척교를 하다가 잘 됐어. 분당에서. 그러다가 아주 처음에 개척 멤버들이 좋아가지고 잘 됐는데 재정을 맡은 집사 한 분이 사업을 하던 분인데 그분이 재정을 맡다가 돈이 막 딸리니까 교회 재정을 뺏다가 그것도 안 돼가지고 교회 임대 보증했던 그거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도망가 버렸어. 교회가 난리나고 박살난 거야. 잘 날아가다가 교회가 박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다시 개척해서 다시 시작하는데 이분 이제 그 이후에는 사람을 합니다. 어떻게 믿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늘 사람을 볼 때는 아유, 말끝마다 그런 말이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제일 먼저 치유받을 사람은 그분이 치유받아야 돼. 네?
그거 치유 안 받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아. 역사하지 않잖아요. 주님은 38년 동안 좌절만 하고 실패만 하고 그래서 포기한 이 사람의 마음을 먼저 치유하십니다. 우리들의 일어난 일 중에요. 10%만이 돌발적인 사건이고 나머지 90%는 그 일어난 돌발적인 사건에 대한 해석이래요. 이건 반응이랍니다. 반응. 10%의 사건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야. 교통사고 내가 뭐 일으키려고 일으킨 거 아니잖아요. 갑작스러워. 화재가 난 거 갑자기 일어난 거지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10%만이 우리 인생에 나는 10%만이 갑작스러운 거고 나머지 90%는 그 반응이라는 겁니다. 반응. 요셉이 예기치 못하게 형제에게서 팔려갔어요. 생각지도 않은 일이에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말도 틀리고 물도 틀리고 음식도 틀린 곳에 가서 끌려갔어요. 그때 나머지 90%는 그 요셉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끌려갔을 때 그 형놈들, 그 죽일 놈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면 인생이 안 풀렸겠죠. 근데 요셉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이렇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이다. 그게 요셉의 반응이죠. 창세기 45장에 그러잖아요.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를 총리로 세운 거죠. 인생의 중요한 것은 사건이 아니에요. 사건이 아니고 인생의 중요한 것은 그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예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생명이라고 할때 희망, 오늘 희망, 생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이 나에게 좋게 하시려고. 좋으신 아버지잖아요. 좋으신 아버지가 나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내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지금은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파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경륜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멀리 바라보신 분이기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는구나. 이렇게 믿으시고 거기에 이런 복종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인사하세요. 하나님 나보다 크신 분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리를 털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일은 안식이니 예수는 이 절망의 자리에 앉은 환자,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저주하고 이웃에 대하여 원망이 가득했던 이 환자 38년 13,870일 동안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이 말을 풍선끈집듯이 곱씹으며 폐체장의 폐유처럼 찌들은 기름때처럼 실패의식, 패배의식에 찌들려 있던 이 환자를 향해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도 명쾌합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이 환자를 설득하려고 들지 않았어요. 네가 이렇게 된 건 그게 하지 않았어요. 설득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보이라고 말해요. 본인 믿음이 없는 걸 아는데 뭘 보이라고 그러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그 환자 못 일어났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탄도직입적으로 말씀합니다. 병자여 일어나시오. 자리를 들고 걸어가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첫째는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병자여 일어나라. 여러분 명령입니다. 38년 된 이 환자 38년 이 환자를 위해서 내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지도 않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얘기하지도 않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오래오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워있어. 일어나라고 얘기해. 일어나. 이 명령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명령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그 명령을 들으신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무엇이 일어나야 될지는 여러분 각자가 알 거예요. 일어나라. 무엇이 지금 나를 눕게 만들었는지, 나를 여기에 이렇게 터지게 만들었는지, 내 생활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는지, 나의 첫 그 믿음을 떨어뜨려가지고 병들게 만드는지 다 알 거예요.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들려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는요 자리를 들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자리는 38년 된 이 병자의 친구입니다. 병자는 38년 동안 그 자리를 깔고 누워 있었어요. 자리는 그를 그곳에 눕게 만들었고 자리는 그로 하여금 그곳에 머물게 만들었습니다.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누워 있었고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떠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눕게 만들고 여러분이 이것 아니면 안 돼. 이거 아니면 절대로 안 돼. 그렇게 해서 거기에 붙잡아놨던 그 자리. 그 자리는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돈일 수가 있어요. 그것이 가족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습관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취미가 할 수 있어요. 취향일 수도 있고요. 각자 나를 눕게 만들었던 그 자리.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 그 자리를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환경을 바꾸라는 거예요. 인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종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 예수님 멀리 보고 엎드려서 절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일어나 가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지금 이 미문 앞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자리 들고 누워있는 그 완장에서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나랑 같이 가자. 그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은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내가 내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오늘 자리를 들고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여러분을 붙잡고 있던 거, 여러분을 메고 있던 그 자리를 들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믿으면 여러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걸으라 그러십니다. 너의 과거, 너의 상처, 너의 불가능하다는 의식과 단절하고 걸어가라. 나는 일어나 걸을 수 없어요. 누워있기 때문에 도무지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그 덫을 떨쳐버리라고 얘기합니다. 혹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생각이 주님이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걸어라 하시면 걸으면 되는데 내 생각이 걷지 못하게 만든 건 아닙니까? 실패의식과 패배의식이 나를 누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주님은 아들이 죽게 된 신하에게 내 아들이 살았다. 아이는 나았어요. 돌아가면 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내 아이가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았습니다. 주님의 명령에는 권위가 있어요. 주님의 명령에는 능력이 있어요. 일어나라.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우리는 걸을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걸어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부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변명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러저러한 얘기를 가지고 핑계대지도 마세요. 주님이 걸어라 하시면 오늘 일을 시작하라고 하시면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도무지 상황을 봐서는 도무지 안 되는 거야. 남들의 얘기 들어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통계 내가지고 혹은 뭐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일하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실행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실행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너를 38년 동안 묶고 있던 그 자리에 들고 일어나 걸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분 이미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영혼을 사는 사람들이 순간순간 이러한 일에 매여가지고 자리를 틀고 앉아있지 마시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명령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나팔처럼 울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에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랜 시간, 오랜 질병에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생활이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고 작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힘으로 살겠다고, 내 손, 내 머리로 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머뭇거리는 거 아닙니까? 베데스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는 것처럼 세상은 먼저 1등 해야지 1등 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다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동하기만 기다리고. 딴 거 옆에 있는 사람 볼까봐 눈을 감고 나만 봐야 되고 내가 먼저 뛰어들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베데스다에서 떠나라고 얘기한 거예요. 경제에서 떠나라고 얘기한 겁니다.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 머물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그 다음에 안식일을 하자. 안식의 자리로. 오늘 여러분 안식의 자리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주님 오늘 나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나의 문제를 고쳐주옵소서. 나의 자리를 고쳐주옵소서. 주여 3번 간절히 외치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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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나의 문제를 고쳐주옵소서. 나의 죄어 결단하지 못하고 나의 머뭇거리는 이 머뭇거림을 고쳐주옵소서. 내가 나를 믿고 나의 생각을 따르고 나의 지식을 따르고 나의 습관을 따르고 나의 관습을 따랐던 이 자리에서 주님 떨쳐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 아버지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잡고 있는 모든 흑암의 군들이 예수로 쫓겨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질병들이 주이며 아버지며 증상들이 병증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아버지 몸이 찢기심으로 병만은 끝났습니다. 아버지 죽음은 끝났습니다. 아버지 사망 권세는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병증에 시달리는 것은 아버지 그 사건에 대해서 아버지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냐고 아버지 병만을 끌어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여 아버지 병을 고쳐주옵소서. 이 생각을 고쳐주옵소서. 이 반응을 고쳐주옵소서. 주님이 지어주시는 말씀에 온전히 지어 묵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 안에서 살 수 있게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